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 혹은 순환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인파들이 우리 지금 찬송하신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신분은 목수이자 가장 비천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시며 이미 유대의 전역을 다니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하심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찾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렬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 주님은 과연 환호하는 그들의 기대대로 왕이 되실까요? 왕 위에 오르셔서 로마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시고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로마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표면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요일별로 살펴보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교회로 나오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부득이한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함께 말씀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오롯이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2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은 천국은 갑자기 임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광과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산하는 재림의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혹은 새하늘 새 땅이라고 묘사되기도 하는 재림의 천국은 쉽게 말하면 죽고 나서 가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이 끝나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될 그 날을, 그곳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가서 잘 못 살까 봐 하는 훈련 연습, 그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더
깊게 하는 훈련입니다.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소망을 품게 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나옵니다.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일정한 금액들을 맡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하도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가 너무나 쉽게 여겨지지만, 또한 아시는 대로 한 달란트는 금 20에서 30kg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쌀 한 푸대니까요. 비유니까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너는 5, 너는 2, 너는 1 막 맡기는 겁니다. 이 주인이 근데 종들에게 다 맡기면서 나한테 총 8달란트가 있는데 너한텐 5, 너한테 2, 너한텐 1를 맡긴다. 너네가 원금 보장 못하면 난 끝장이다. 이러고 맡기고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종들에게 너네들이 마음껏 운용해 보아라 라고 맡기는 것이 있고, 절대 종들에게 맡기지 않는 주인의 영역이 또 따로 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다, 엄청난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받았던 만큼의 수익을 올립니다. 원금 보장, 수익률 100%,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역시 이야기니까, 비유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두 종은 받았던 만큼을 수익으로 다시 고스란히 더 얹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받은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 거두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강도라고 부릅니다. 건달입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님 그런 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너무 잔인하고 가혹해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숨겨두었다가 다시 잘 챙겨서 원금을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주인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네가 제대로 알아봤구나 라고 칭찬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26절 주인이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겼구나. 27절 그러면 네가 굴리지 않으려면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했을 것이 아니냐. 30절 이 무익한 종, 이 쓸모없는 종을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못 아는,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손 놓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쏙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원금 보장했으면 잘한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인이 종을 청지기로, 관리자로, 매니저로 세웠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 버린다면, 그러려면 주인이 뭐하러 종에게 돈을 맡깁니까? 그냥 이거 잘 묻어놨다 파와라, 그것만 시키면 되지. 이 종은 자신의 행위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낸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들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자가 장차
다른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그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머릿속에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왕이 되신다네 그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호산나 외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모셨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길 잘 풀리면 내 길도 술술 풀리겠거니,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무리는 어땠을까요?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나십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려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몇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종들을 믿고 재산을 맡겼더니 악한 주인이라며 손을 놓고 있었던 그 종을 보는 마음, 사람들 사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왕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보는 마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오해를 받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이 무익한 종아 그러면서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심판하였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떻게 했길래 종이 주인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도 예수님께 몸을 기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장차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와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은 이제 십자가로 가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 증거하는 것. 근데 지금 제자들만 놓고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마침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 바로 알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기, 가진 것들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알지 않는다면, 정작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성찬을 나눕니다. 곧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숨어버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부탁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연합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능하다면 일상에서도 금식이나 스스로를 제약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심으로 일상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바로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